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종 모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앞에를 할 테니까 뒤에 해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고 남기고.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들어봤어요? 네. 세상에 수많은 위인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참 그렇다 싶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그렇게 죽은 후에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그래요. 호랑이는 죽으면 멋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육신은, 몸은 없어지지만 이름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사람을 남겨요. 사랑을 남겨요? 사람을. 사람을 남겨요? 또? 그리고 또 나무 남겨요. 나무를 남겨요? 네. 농사꾼인가 봐요, 그 성도는. 남겨고. 네.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 네, 해볼래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질문했던 질문인데, 흔히 성경 66권 중에 맨 처음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 아유, 구약은 앞에 있는 39권을 다 구약이라고 하고요. 사약을 받으라. 빨리 앉아. 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오경. 모세 오경. 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고요. 그 5개, 모세 오경 5개의 책 중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많은 말씀이 담겨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3편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셔서 전하고 모세가 설교했던 것들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사내로 히브리 사람으로 이집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이집트의 바로 왕은 무슨 명령을 내리죠?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강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엄마가 숨기고 한 3개월을 키우죠. 그러다 결국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견해요?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하죠. 네.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이 아이를 잘 길러줍니다. 그 마침 옆에 서 있던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돼서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키우게 되고 이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멋지죠? 왕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격이 참 한성격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에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죠?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렇게 목자로 살게 됐던 거죠. 그렇게 80세가 되었던 그 노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고 부르셔서
어디 앞에 세우셔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딱 세우시고 이 나무는 왜 불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지? 하고 궁금해하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고 그 앞에 선 모세를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나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셔요?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 이집트에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80세 노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는 사명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이제 열 하루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넉넉 잡고 보름에서 한 달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만큼을 살게 되던가요? 40년. 그래요. 40년을 살게 됩니다. 아니 40일 정도만 걸어가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헤맸어. 자, 퀴즈 나갑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목동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방황하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살았던 모세는 이제 몇 살이 되었을까요? 120살. 그래요. 120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고,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노예였다가 왕자가 되었다가 목동이 되었다가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뭘 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모세야, 하나님 모세야, 이거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를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였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모세가요 간절히 바랬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힘들었잖아. 4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는 거. 그 얼마나 바라고 원했겠어요. 그죠? 이제 성경 보니까 120세가 된 모세는요 여전히 시력도 좋고 여전히 기력이 쟁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0살이지만 여전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보세요. 너랑 형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아까 오늘 짧은 동영상 봤죠? 모세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이 저 반석을 명령해서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걸 빵 치죠. 물이 나오긴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모세와 그 형 아론 둘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못 들어간다고. 청천벽력 맞잖아요. 40년을 기대했는데, 생각해보세요. 40년을 기대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저 40년 동안 애썼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막 묵상해 보니까 내 마음도 막 무거워져.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엔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기 뜻과 다른 엔딩을 마주하게 된 모세. 이 모세가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요. 어떤 모습을 남겨줬을까? 그가 무슨 모습을 보여줬을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아까 신명기를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남기는 말. 말, 말. 말, 설교, 말, 유언. 맞습니다. 이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건너갈 수 없어. 넌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실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지 않을까? 말하기 싫겠죠.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나 이제 120살입니다. 당신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절망, 고통, 괴로움, 분노, 이런 마음들은 누가 주는 걸까요? 절망, 고통, 두려움, 분노, 이 사탄이 주는 이 마음, 악마가 주는 이 마음을 피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이제 자기가 없어지고 나면 이 백성들 그냥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계자를 지목하여 세우지요. 누굴 세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고, 당신들은 여호수아를 뒤따라 그 땅에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지금 누구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이제 이들의 지도자다 안수해서 세우고 이 여호수아를 믿고 가라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도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해요?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자기가 지도자 해봤잖아요. 40년 해봤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낸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없어져도 그 뒤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할 후계자, 지도자를 다시금 세우고, 지금 자신이 없어지고 나면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 지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맡겨주신 영혼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교회의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위대한 사명자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명자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의 다섯 가지 책, 모세오경. 네. 여기 보면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요, 마지막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였어요. 책을 읽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곧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뭘 했다고요?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떠난 후에도 백성들이 읽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록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또 있을까? 예수님 빼고. 언제나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대요?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전해주면서 뭐라고 당부해요? 이것을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라고 당부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이 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였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 율법을 듣고 배우라고, 이 말씀을 경외하라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부탁하는 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 남겨진 말씀, 내게 전해준 말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배우고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씀의 사람, 모세와 같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남긴 마지막, 사랑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요,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넌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걱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 저들이 제발 지도자 없는 백성들로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세가 거기서 멈췄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았던 모세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없어지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하나님에서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당신들이 이렇게 행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주님을 거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백성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았던 거죠. 백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 내가 죽고 나면요, 당신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서요, 이 경고를 그냥 끝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요. 신명기 32장 전체가 노래예요. 무슨 노래일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런 재앙을 겪게 돼. 랩한 것 같죠,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런 재앙을 겪게 돼.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하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로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노래로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남긴 이야기를 늘 부르겠죠.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해서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전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당부를 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가 기록한 율법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해요. 당신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당신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죠. 모세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요,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신명기 33장 전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다 불러서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면서 아무개 지파, 아무개 지파, 아무개 지파, 이렇게 복받아라,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나중에 배신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들을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만들고 율법을 주고 이들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쓰지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부하고 노래를 짓고 복을 빌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모세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누굴 사랑해? 끝까지 누굴 사랑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삶. 때론 내 마음 몰라주고 때론 나를 공격하고 좀처럼 편할 것 같지 않은 저 허망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모세. 이제 곧 죽을 건데,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거지만 자기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될 거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던 모세. 여러분들,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해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나를 부르신다 해도요,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님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 네, 감사해요. 주님의 종 모세는 사명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들도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말씀의 사람 누구
기록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기까지 사랑해내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앞에 딱 섰을 때 사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살았던 모세, 그리고 말씀을 남기고 끝까지 사랑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명자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끝까지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성도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남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